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5절까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어둠에 속한 자여 빛으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답을 찾고 또 미션을 붙잡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속한 자여 빛으로 나오라. 오늘 이 니고데모가 사실상 어둠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시 세우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지요. 다시 세우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무엇을 다시 세우냐? 모든 잃어버렸던 본질을 다시 세우고 참 성전을 회복하는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시 세우기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복음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세 개의 공관복음과 하나의 특별한 관점으로 본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에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본 관점은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은 뭘 봤냐? 신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흔히 왕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왕의 복음. 그 대상이 누구냐? 마태복음을 이제 읽는 대상자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죠?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어요. 특히 하도 전쟁, 포로, 거기다 지금은 속국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왕적 권세로 임할 그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서론을 딱 열면 뭐가 나오냐?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이 예수가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제사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주로 이제 그가 대속물로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대속물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했던 이런 순종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이 지금 이스라엘을 속국 삼고 지금 세계 무대를 제패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무대를 막 장악하면서 군림하는, 특히 이 로마의 황제들이 군림하려고 들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이 예수의 포커스를 두면서 우리의 왕은 너희하고 다르다. 너희들은 군림하려고 들지만 우리의 왕은, 참된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차별화 두는 메시지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냐? 선지자의 복음이에요.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강조해요. 대상이 누구냐?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철학이 인생의 길이 될 것처럼 착각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영지주의, 예수님의 신성을 극도로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활개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믿음과 영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공관복음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해석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7번의 I am이 나옵니다.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 곧 나는 여호와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했던 그 표현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러한 7번의 I am이 나오고 7개의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표적을 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마지막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였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예요?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무수히 많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빛이다. 근데 그것은 곧 뭐예요?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뭐라 그랬어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는 결론은 뭐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2장 또 말씀을 확인했죠. 요한복음 2장을 2주에 걸쳐서 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는 뭐예요? 이 전반부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인들의 자세를 봤어요. 혼인잔치에 하인들의 자세 뭐예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포도즙이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 따라 순종했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하인들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메시지는 뭐였어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의 포커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에베소서 5장 22절 28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남편은 머리고 이 아내는 순종해야 되고, 그죠? 이게 혼인의 핵심이에요. 남편과 아내, 머리와 몸, 이거란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재림 때 우리와 혼인잔치 하러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이거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에 이어서 뭐가 나와요? 이제 유월절 성전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사건의 핵심이 뭐냐? 유월절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동안엔 그림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엔 건물교회만 있었어요. 46년 동안 으리아리하게 지어놓은 그 성전, 그게 우상시되고 있었다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뭔가 해결되는 것 같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싹 다 걷어치우고 뭐 했냐?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만 있는 그 현장에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양, 돈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 싹 다 내어 쫓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3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46년 된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완벽하게 세워놨던 형식과 제도와 이런 틀들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3일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신앙생활이요. 그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죠.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성전 사건의 핵심도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1장부터 지금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표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행한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일 거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과 선행과 열심과 종교에는 뭐가 없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래서 뭐하냐? 인생의 주인부터 바꿔라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단락단락 성경에 보면 단락이 다 나눠져 있죠. 동그라미 앞에 딱 있어갖고 다음 동그라미 딱 나오고 또 제목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런 구성은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는 없었어요. 이제 후대들이 읽기에 좀 편하고 활용하기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원래 성경에는 그게 없었어요. 원래 기록할 때는 그런 이제 구분이. 그래서 문맥을 쭉 두고 볼 때 23절부터 2장 2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흐름이 맞아요.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2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오게 돼요. 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사람들은 표적만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표적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현상을 보고 우와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일시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드러난 현상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것도 헬라어로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대지 않았다. 이렇게 몸을 의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신뢰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 무리들의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뭐하냐? 여전히 광야에서 뭐예요? 홍해 앞에서부터 시작됐지.
딱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갔는데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굽에서 봤던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이런 건 온데간데 없어요. 애굽의 습관, 애굽의 사상, 애굽의 기질, 애굽의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노예 근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 천사를 앞서 모세 앞서 보내가지고 물을 가르시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이 갈라질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넜어. 60만 대군이 건넜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당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쯤 되면 믿어야지. 근데 뭐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 물 내놔라. 고기가 없다, 고기 내놔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 습관, 애굽 사상, 애굽 기질, 애굽 체질. 이게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동기 충족되니까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표적만 요구하는 사람들, 표적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16장에서 중요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13절, 15절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16절에 신앙 고백 나오는 그 이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16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체험적 신앙, 감각적 신앙,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본질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뭐냐? 견월망지의 상태에 있는 거, 견월망지. 조금 고상한 말이에요. 견월망지. 뭐예요? 볼견자에 달월자. 자, 저기 달이 있어요. 달을 보라고 손을 들어서 가리켰는데 망지. 뭐예요?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달을 보라고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그 당시에 이제 46년 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종교인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그리스도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복음 증거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견월망지. 달 쳐다보라고, 저 달을 보라고, 저 이제 복음을 가리켰는데 복음은 안 보고 복음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형에 갇혀서 의식과 제도의 틀에 갇혀서 거칠의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게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서론에 나오면서 이어서 3장에 2장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3장에 바로 뭐가 나와요?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여기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뭐예요? 앞에 거를 이제 단서로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거 알고 있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에 나와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바리새인이라고 나와요. 7장 45절부터 52절에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한 거에서 이 나라에 율법이 없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또 19장 39절 40절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침향 100근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례 물품을 드렸던 세마포로 쌌던 그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분명히 나오죠. 바리새인이라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제 특징을 잘 알려줍니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분리주의자들이에요. 막 이간시킨다는 게 아니고 뭐냐면 세속적인 거에서부터 분리시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와 신약의 중간 사이에 이 유대 경건주의, 이 하시딤의 분파로 형성된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열심당원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분파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왕조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거기를 겨냥해서 올바른 말을 하고 심지어 순교할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인 이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가치에 의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살로메라고 하는 이제 왕의 부인이죠. 왕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왕의 동생하고 결혼을 또 했어요.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해. 재혼에 대한 비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비판을 하니까 이 살로메가 바리새인들 800명을 처형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한 거 하고 목숨을 걸고 한 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이 환호와 지지를 받으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약 한 6천 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배경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숨은 뜻에는 뭐가 있냐? 이 니고데모가 그런 이제 앞에 2장에 있는 그 형식주의, 외식적인 믿음, 종교인의 대표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인물로 딱 세워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이 밤에 찾아왔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찾아온 게,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가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를 이렇게 따라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뭐 당시에 랍비의 어떤 가르침의 특징 중에 제자에게는 이렇게 밤에 집에서 이불 속에서 가르친다 뭐 이런 그런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 둘 다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어둠과 빛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요한복음의 구조로 이해하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이 어둠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죄와 관계되어 있죠. 죄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상태가 율법으로 뛰어나고 대단하고 전통을 지키고 했지만 뭐예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예수님에게 하는 그 질문에서 그 답이 분명하게 나와요. 자, 밤에 찾아왔죠? 밤의 대비는 뭐예요? 낮이에요, 낮. 이 낮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어둠과 반대되는. 죄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의예요. 이 빛은 곧 의란 말이에요. 빛과 의는 같이 가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의의 상태예요. 결국은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빛으로 오셨어요. 밤에 빛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러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자, 그 당시에 거듭남의 개념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만 거듭남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종교 안에도 유대교 안에도 거듭남이라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왜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 됐다는 의식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의식을 치르고 유대인이 되면 이 유대교에서 뭐 하냐면 이 이방인에게 아기들이 먹는 그 우유를 줘요.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거듭남.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질문을 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남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듭남이라는 걸 알고 그동안 거듭난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짜였습니다. 그 사람들 다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어본 거예요. 포인트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4절 5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결국은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세 번째로요. 결국은 이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요. 니고데모의 인생이 180도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예수님 이제 장사지를 지내는데 몰약과 침향을 100리트라를 사가지고 가지고 가요. 굉장히 부자였다는 소리예요. 이 니고데모가. 100리트라. 이거는 이렇게 자료에 찾아보니까
왕들 장례식에 쓰이는 만큼의 양이래요. 왕들. 일반인들은 이 향품을 이렇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요. 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보면은 왕들이나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향료를 넣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는 이방인들의 풍습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뭐죠? 이 굴에다가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왕들을 장례할 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뭐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몰약과 침향을 쓰는 것은 뭐냐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밤에 찾아왔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덜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었으면 시체를 찾아서 이제 장례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형수들은 시체를 안 찾아가게 되면 그냥 쓰레기 더미에 버려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시신을. 그건 뭐냐? 이제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핍박의 화살이 가해지는데 그것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간 거예요. 아무도 안 찾으러 갔다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안 갔다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시체를 찾아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예수님 만나러 밤에 갔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가 표적이 될 수도 있는데 찾아간 거야. 다른 거죠. 이건 뭐냐?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6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에스겔서 36장 24절에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맑은 물, 새 영, 내 영 이렇게 나오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에서. 자,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을 바꾸고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재창조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재창조됐어요. 니고데모가. 완전히 그 인생의 5기초가 개혁이 됐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죠. 바뀐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전에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 종교 의식과 이런 것들의 틀에 박힌 만남만 가졌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생명운동하는 만남, 그러면서 그 가정도 바뀌고 가문도 역사가 바뀌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 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역사신학자의 기록을 보면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문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문으로 바뀌는 거죠. 니고데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 이거는 뭐와 같으냐? 37장 1절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46년 된 성전, 여기에 묶인 거는 뭐냐면 마른 뼈의 상태란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상태는 마른 뼈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임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랬더니 뭐예요? 말씀이 임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처럼 내 인생에 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밤에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삼오늘이라고 하는 삼오늘. 내 인생이, 나의 삶이, 내 오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그 삶이 삼오늘입니다. 왜냐? 핵심에서 그런 말씀 했어요. 산업선교 핵심 전도학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각인된 만큼 응답되고 각인된 대로 응답된다 그랬어요. 뿌리 내린 만큼 열매 맺고 체질되면 운명된다. 못 바꾼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냐? 각인 뿌리 체질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게 삼오늘이에요. 그게 어둠에 속한 자가 빛으로 나오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편집하면 복음, 뭘 설계하는 게 기도, 뭘 디자인하는 게 전도. 어떻게 해요? 은혜 회담 미션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잖아요. 이 은혜 회담 미션을 가지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이 해답을 누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의 시간이요, 집중의 시간이요, 지속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삶을 통해서 내게 뭐가 각인되냐? 237 파수꾼의 이 언약이 각인되는 거예요. 237 파수꾼. 그렇죠? 치유하는 순례자의 이것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서밋으로서 현장을 정복하는 이 삶이 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밤에는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밤 시간에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나를 치유하고 그걸 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아침을 여는 거예요. 아침에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 임하는 게 오력이 임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그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도와줄 수 있는
증인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에 속한 자여 빛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밤, 그 어두움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아직도 밤에 머문 인생이 빛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그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